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저 남해에서 최진원 안수집사님도 오시고 또 김학란 권사님, 따님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새해 인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어떤 분은 너무 정신없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새해가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름대로 2018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못 세우셨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매일 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주여, 제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소서. 알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진정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처럼 나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져 있던 관계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건 교제, 친교, 나눔, 이런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교제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가 교제, 친교, 나눔, 이런 뜻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앞에 정관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웃고 놀고 춤추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이것이 코이노니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되면 가족 간에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종적인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2018년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서 결국은 땔감밖에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항상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비하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이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코이노니아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기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사고로,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린아이하고 대화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눈높이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시고 마치 포도나무가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가지에게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해 묵상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시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018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로 수천 명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희의 손을 빌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정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 죄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를 보내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가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수천 명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만행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실한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도 감사도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거인노니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고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과 평안과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장식물이라든가 또는 그 상징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더 깊은 거인나니아 교제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일도 엄청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요 어느 사람과 이야기했더니, 아니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공자는, 석가는 역사적인 인물이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봤어요? 아니, 책에 기록되어 있대. 그래서 그래요, 책에, 바로 그 책에, 아니 공부 안 했어요? 그 책에 석가도 또 공자도 마호메토, 예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 4대 성인이라고 공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냐고 물어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죽는 것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볼 수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순간까지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나폴레옹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꼈던 몇 가지를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들,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거예요. 스탈린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양손을 내저으면서 죽기 싫어 그러면서 죽음을 저항하다가 인생을 끝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저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그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으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풍성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018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깊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과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 가족 식구들끼리 코이노니아, 가족이 다 모여도 상관없어요. 모이는 식구들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